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예측은 되죠. 이게 혹시 이런 식으로 진행되질 않을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죠. 자, 그런데 그 예상이 딱 맞으면 순간적으로는 야, 봐, 내가 맞췄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이 예상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뭐야, 시시해. 뻔한 이야기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야, 이거 재밌다. 도대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 전혀 뜻밖의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작가가 이야기를 이렇게 꼬아놨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데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라는 것은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대본이 있고 이미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지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다가 처음에 딱 볼 때 야, 재밌다. 도대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거기를 이렇게 투자하고 제작하고 연기하고 이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재미있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극적인 반전이 있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주로 그런 말을 많이 쓰곤 하는데 근데 사실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드라마처럼 균형 잡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계속 심심하게 흘러가고 어떤 때는 계속 암울하게 흘러갑니다. 심심했다가 재밌었다가 즐거웠다가 위험했다가 슬펐다가 다시 뭐 회복됐다가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드라마 같다면 극한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없죠. 걱정 마. 대본에 보니까 조금 있다가 다 회복돼. 조금 있다가 이 아픈 거 다 치료되고 조금 있다가 통장에 빵꾸 난 거 다 채워져.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 같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드라마 같지 않아요. 드라마 같지 않아요. 금방 치료되지 않습니다. 어디 아픈 데가 생기면. 통장에 빵꾸가 나면 아무도 안 채워줍니다. 계속 힘들어요. 안 좋은 일은 겹치기로 일어난다고 갑자기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생길 때 아기는 시험에 떨어지고 남편은 교통사고 나고 친정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겹치기로 막 생긴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힘들 것이며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적당히 야, 너 뭐 하나 사고 났네? 아유, 불쌍하다. 이번 사고는 다음에 일어나는 걸로 누가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보이지 않는 힘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거의 적중률이 높은데 그 예상을 깨뜨리고 전혀 엉뚱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합니다. 야, 이상하다.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측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저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아, 일이 이렇게 흘러가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많은 사람들이 합심을 한 것보다 더 세요.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성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다 허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태풍이 발생됐어요. 태풍을 발생시키고 발생되지 않게 하고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뭐 현대 과학 문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예상과 상관없이 막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태풍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소멸돼요. 어떤 태풍은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되고 이동을 시작하고 태풍의 세력이 커지면 전 세계 기상 당국에서는 이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걸 예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여러 기상 정보, 수치 모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예측대로 됩니까? 예측대로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예측대로 되던데요 그러는데 그것은 그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일 거 예측하는 건 거의 정확하지만 3일 후, 6일 후 이런 거 예측하는 거는 많이 빗나갑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아이고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대.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이재민도 발생했는데 그거 아직 복구도 안 됐는데 또 태풍이 오면 어떡해? 하면서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옵니까? 태풍이 미안해 이번에 글이 지나가게 됐어. 이해 좀 해줘. 미리 알려줍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막 들이닥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인간의 힘이, 인간의 지혜가 많이 커졌다고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거 사람 말 듣습니까? 야, 이쪽으로 오지 마라. 저쪽에서 놀아. 그럼 걔네들이 말 듣나요? 야, 그리스도인들한테 가까이 가지 마. 그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영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죠.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제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의 힘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의 힘도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다행인 건 뭐냐?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힘이 더 강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붙잡고 싸우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이에요. 우리 몸 바깥에 저쪽 100km 전방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은 주님이 더 세십니다. 근데 간혹
주님이 그냥 물러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물러가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사탄의 손을 잡으면 주님은 그냥 물러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는다면 주님이 항상 이기십니다. 주님은 항상 더 강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다 못해 조금 모자란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계시죠? 키 큰 목사님, 키 작은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평범한 목사님,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목소리 좋은 목사님, 찬송 잘 부르시는 목사님,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어느 모로 보거나 별로 그렇게 뭐 두각을 드러낼 수 없는,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 조금 모질란 그런 입장입니다. 섬기는 교회도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작을 거예요.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 자,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김 목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씨 뭐야 너 교회 성도들 그밖에 안 되냐? 야 네가 알아서 해 임마. 나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분발해야죠.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조금 더 힘을 내야죠. 그런데 부족한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봐야 되는 걸 보고 들어야 되는 걸 듣게 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제가 어디 갔습니다. 아이고 이번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은 너무 먼 곳에서 모임이 개최가 되면 다녀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모임에 참석했어요. 뜻밖의 은혜를 받습니다. 뜻밖의 새로운 걸 깨닫고 마음속으로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연단에 서서 무슨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 감명을 받았느냐? 아니라니까요. 앉아있는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연사의 말에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연사의 그 연설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도 못 받고 졸다가 가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감동을 받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참석했던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조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이번 주일날 예화로 말씀드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보았던 어떤 영상을 또 예배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때는 책을 읽다가 그 책의 어떤 부분이 확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역시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책이
제가 쓴 책이 아니잖아요. 그 책에 제가 감명을 받았던 그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또 다른 어떤 작가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출간이 됐는데 출간된 지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제가 그 책을 샀고 사자마자 다 읽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 책 참 좋은 책이네. 언젠가 한번 읽어야지. 사다 놓고 그냥 묵혀놨다가 어느 날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작가가 처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원고에 쓸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시간적으로 몇 년 이상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목의 그 책의 내용이 저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아니, 언제 어디 숨어 있다 이게 지금 내 앞에 나타났지?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책 산 거고, 그냥 내가 내 손 뻗어가지고 책꽂이에 책을 꺼내가지고 내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내 눈으로 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거의 매주 나타납니다. 거의 매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면 어떡하지? 주일날 설교 뭘로 해?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고, 야, 이번 주엔 또 뭘 보여주실까 기대가 된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예정돼 있지? 제가 예상한 대로 잘 안 돼요. 이번에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뭐 좀 감동적인 걸 하나님께서 들려주실래나? 가봤더니 별거 없어요. 뜻밖의 운전하고 가다가 뭔 얘기를 하나 듣고, 뜻밖의 무슨 이메일을 하나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뭘 하나 발견하고,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우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거? 우연히 알게 됐어. 야,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읽다가 봤지. 아니, 그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말씀이랑 그렇게 딱 내용이 맞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알았어? 몰라,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정확히 그 일을 왜 그때 경험하게 됐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거기 갔는지, 왜 그 대목이 감동이 됐는지 이걸 납득이 가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왜 거기 갔는지 몰라. 원래 거기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연기가 되고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뜻밖의 거기서 누굴 만났어. 뜻밖의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더라고.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 믿음이 작았죠.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반복되고 그런 느낌이 자주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죠, 이미.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결혼했지?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지? 뭐 하나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이 있죠. 악한 자가 의인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의인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국은 매를 휘두르기 전에 의인은 일어나서 나가고 악인이 들어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등짝에다가 몽둥이를 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사람이 예측할 수 있고 또는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다윗이라든가 무슨 사무엘이라든가 모세라든가 그런 특별한 인물에게만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능합니다. 충돌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데 충돌하게 그렇게는 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쪽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잘 이루지 않으시고 결국은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자주 안 보는 게 좋은데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그건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을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자꾸 감동하시고 그 청년 주변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중국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청년을 중국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데 근데 그 청년이 길을 쓰고 기어이 나 중국 안 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 중국 안 갈래. 나 일본 갈래. 일본.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성경에는 없습니까? 요나는 왜 니느웨로 안 갔을까요? 요나는 왜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바로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절하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죠. 요나처럼 기어이 군밤을 매겨서라도 그 녀석을 이끌어다가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거절했어요. 근데 기어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집을 꺾으시고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너 중국 가기 싫어? 너 일본 가? 너 그럼 일본 가. 다른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는 거죠. 계획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복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복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거죠. 왜? 나는 거절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깨달았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못 받고 평생 도망 다니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최종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내다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튕기고 나중으로 미루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는 부적격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말을 잘 못하니까. 말만 잘하던데요. 그거 이제 문서로 기록됐으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거의 대부분 모세가 한 말은 아론이 대신 전달해 준 말입니다. 모세가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 모세가 거절하면 모세는 뭡니까? 결국 아무 소망도 없고 복도 못 받고 먼지 나는 광야에서 양떼나 몰다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고요. 일의 성사됨은 나의 유능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의 능력이 탁월하시면 일은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은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사를 가셨어요. 목사님도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이사 갔는데 그 옆집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충 얼굴을 알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쁘니까 그 옆집 사람이랑 대화를 하거나 통성명을 하거나 집으로 초대하거나 그러질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옆집 사람이 자기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원에, 화단에 물을 뿌리고 있었던 봅니다. 목사님이 바쁘니까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또 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이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거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바빠요 지금 하면서 얼른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너 왜 그랬어? 바빠서 그랬지.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그냥 들어가려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고 들어가려다가 자꾸 그 음성이 가서 손만 이렇게 내밀어. 그 주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주님, 저 지금 시간도 없고요.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손만 내밀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옆집 아저씨 있는데 갔죠. 키 낮은 담장 건너편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고서 물을 끄고 아이고 며칠 전에 이사 온 양반이구만 하면서 담장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사람이 손을 맞잡아 악수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소개시켜 주니까 이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소개시켜 주니까 상대방이 나 그 이름 아는데 저쪽 길 모퉁이에 항상 그 길이 막히게 만드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이름인데 제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쪽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될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합니다. 자기 이름 소개하고 목사님 이름 알아보고 아이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당신이셨군요. 아이고
이웃 사촌이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네. 이번 주 주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가만히 서서 손만 내밀었는데 한 가정이 전도됐어요. 그리고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주셨던 여러 음성들을 거절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오늘 말고도 여러 번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로 음성을 주셨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버렸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이미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가야 돼. 물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혹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없는지 영적인 더듬이, 안테나 바짝 세우고 잠깐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은 우리나라 목사님이에요.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간이 있죠. 그러다 이제 성도들이랑 만나면 서로 민망하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에 갔어요. 낮에, 평일날 낮에.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갔는데 이렇게 그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땀을 빼고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체격이 건장한 남자 몇 사람이 이제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문신이 있는 사람, 문신. 그냥 가슴팍에 등허리에 팔뚝에 무시무시한 문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지만 이거 섬뜩하잖아요. 모른 척하고 사우나실에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체격이 건장한 여기저기에 문신을 한 사람 중에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우나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을 했죠. 당황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고 평일 대낮에 직업이 뭐길래 이렇게 사우나를 다 하십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더랍니다. 그래서 약간 쫄았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네, 저 길 건너편의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사우나실에서 목사님을 다 만났네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고 거기서 그 조폭 두목 같은 사람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목욕탕에 물 많잖아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목욕탕 안에서 뻘거벗고. 그 목사님이 난생 처음 그런 적이 없었대. 근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무릎을 딱 꿇는데 아주 가운을 입어야 되고 성경책이 옆에 있어야 돼.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럽시다. 이게 다 주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서는 그 일행들은 서둘러서 나갔나 봐요. 목사님은 마무리 이제 씻고 다 이제 머리 감고 몸 말리고 그리고서 이제 목욕탕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차 소리가 막 들리는데 조금 전에 영접 기도 받고 세례를 받았던 그 조폭 두목이 칼에 찔려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었어요. 만약에 그 사우나실에서 제가 목사긴 한데 교회로 오시면 이제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미루고 거절하고 나중에 하자고 했더라면 그 사람은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거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욕탕에 온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으니 그나마 감사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이후로는 성도들이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또는 기도를 부탁하고 할 때 절대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답니다. 절대. 아무리 밤중에 기도 부탁하는 전화가 와도 귀찮아하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잠을 들었답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목사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중에 며칠 지나서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고 그 인도를 받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자, 롯이 있습니다. 롯이 아니고 룻이 있고요. 룻이 이제 모압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제 땅도 다 빼앗겼고 뭐 없습니다. 거기다 남자들이라야 남의 밭에서라도 일을 하면서 식구들 먹을 걸 벌어올 수 있는데 여자 둘이 앉아서 무슨 돈벌이를 얼마나 하겠어요. 누가 일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있고 나오미는 정확히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60은 넘었어요. 최소 60은 넘었고 룻도 20대 중후반 또는 30대 초반쯤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나오미가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불가능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주 그냥 쉬지 않고 일하고 이런 거 못해요. 할 일거리도 별로 없고. 자,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룻이 없었더라면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며느리들한테 야, 너희들은 아직 젊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죽은 거잖아. 그냥 너희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들 다시 결혼해서 새 신랑 만나서 위로받고 우리 아들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 내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길 원해. 그리고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들에게 자기가 줄 게 없거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며느리를 돌아가게 하는 게 그게 최선을 다한 배려인 것이죠. 그리고서 혼자 왔더라면 나오미는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못 팔고 거지가 돼야 돼요. 거지. 이 집 저 집 민폐 끼치고 다녀야 돼요. 이 나이에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얻어먹는 것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으실 때까지. 자, 그런 상황인데 룻이 어금니 깨물고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겁니다. 제가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나오미가 칭찬해주고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의 가난함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가난함. 나오미가 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요.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이잖아요. 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마라. 괴로움. 그래가지고 옛날에 살던 집, 옛날에 큰 집은 아니고 그건 이미 남의 게 돼버렸고 그 모퉁이 창고 같은데 양보해줘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빈집에 과부 2명이서 살고 있는데 불쌍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쌀 몇 말 갖다 줬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뭘 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뭘 했을까? 집 정리했겠지. 집 정리. 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딱 도배장판 해가지고 딱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춥고 밤이 되면 추웠는데 춥고 먼지 나는 데서 고생하고 막 낮에는 다 청소하고 내다 버리고 물로 씻고 문 이게 부서진 거 문 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누울 수 있는 침상 만들어 드리고 뭐 이렇게 물건들 정리하고 그거 여러 날 했을 거예요. 예. 그 이웃 사람들이 조금씩 준 거 그 양식 꺼내 먹으면서 집안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집안은 좀 정리가 됐어. 이제 조금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리가 됐어. 근데 이웃 사람들이 구워준 양식이 벌써 동이 났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웃 사람들한테 죄송한데 음식 좀 더 좀 빌려주세요. 어? 이렇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음식을 더 양식을 구할 데가 없어. 양식을 구할 데가 없어. 누가 줍니까? 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룻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마침 지금이 보리하고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하고 밀을 추수할 때인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전통이 있어가지고 추수를 할 때 너무 깔끔하게 싹쓸이해 가지 않고 추수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다시 줍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니 제가 나가서 그 이삭이라도 좀 줍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좀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나가서 뭐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없이 나갈 수도 있어. 얘 어디 가냐? 엄마가 할 것은 뭐요? 일도 못하면서 말이야. 아이고 그냥 일 못하는 할맹구가 밥은 많이 먹어 막 이러면서 시어머니 괄시하는 며느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룻은요 시어머니한테 공손해요. 어디 나가면 항상 어디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 멀리 나가게 생겼으면 가도 되냐고 허락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너무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 가라 다녀와라 조심해라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느 집밭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가다가 자기처럼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쭉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여인들 뒤에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앞쪽에서는 이제 곡식을 베고 있어요. 곡식을 베고 있고 그리고 한 줄을 베면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뒤쫓아가면서 거기 떨어진 것을 줍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서서 같이 줍는 거예요. 같이. 참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게 있어요. 너무 좋은 계명이에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곡식이 떨어지지? 그 뒤로 돌아가서 줍지 마. 죽어 너. 건들지 마. 그건 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밭 모퉁이 있지? 밭 모퉁이. 거긴 낫도 되지 마. 베지 마. 내버려둬.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분의 1 또는 60분의 1은요. 추수를 아예 안 했대요.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해줘야 돼요. 절대 금지하면 안 됩니다.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사람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품삯을 주는 그런 삭군들에게만 양식을 줄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 와서 공짜로 이삭 주워가는 여인들에게도 먹을 걸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 법을 그래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그런 법을 율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지켜지질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어쩌면 지켜졌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아무도 이삭을 줍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 이삭 줍는 걸 못하게 하는데 보아스는 그걸 허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걸 괜찮아요.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려는 여인들이 전부 보아스의 밭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따라가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내에 있다가 자기 밭에 추수하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밀 베는 사람들 있죠? 그 베는 사람들을 관장하는 중간 관리가 있어요. 중간 관리가
저쪽에서 보아스 어르신이 오는 걸 봅니다. 땅 주인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월급 주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것들한테 야 거드름 피지 말고 열심히 좀 해봐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아스에게 달려갑니다. 인사말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다른 말씀 설교하다가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길 가다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거기 이 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정도예요. 제가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와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말끝마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조항을 약간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과 인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품삯을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보면 볼수록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조금 낯선 여자애가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낯선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 밀베는 사람을 부리는 중간 관리를 불러서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이거 봐. 저기 좀 못 보던 여자가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알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 저 여자요. 소문 들으셔서 아시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참 착해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요. 점심이 더울 때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말고는 계속 저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저 여자애 야단치지 말고 딴 데로 쫓아내지 말고 그냥 계속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직접 가서 룻을 부릅니다. 내 딸아. 친딸이라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불렀다기보다 친근하게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친근하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사람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소녀들과 같이 그냥 이삭을 주우세요. 내가 여기 일하는 소년들한테 다 얘기해 놨어. 너 건드리지 말라고. 너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고 다 얘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워. 이삭 줍고 목마르면 저 소년들이 먹으려고 떠다 놓은 물이 있어. 얼마든지 마셔. 괜찮아. 여기서 주워. 그러니까 룻이 너무 고마우니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저는 과부인데, 저는 이방 계집인데 어쩌면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무슨 소리야?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고향 모압을 버리고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떤 결심을 했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다 너를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 여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룻이 또 무릎을 꿇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의 하녀들보다도 못한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저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부릅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그 집 식솔들이 아니에요. 이삭 주워다가 보아스 주머니에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놈이나 다름없이 남의 밭에 와서 주워서 가버리는 사람들인데 와서 같이 밥을 먹자는 겁니다. 아가, 이리 와라. 배고플 거야. 일로 와. 지금 햇볕도 뜨겁고 잠깐 쉬자. 쉬면서 우리가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왔으니까 먹어라. 그래. 야, 쟤한테도 좀 먹을 걸 갖다 줘야 돼. 잔뜩 갖다 줍니다. 잔뜩. 도저히 혼자 먹을 수 없게 잔뜩 갖다 줍니다. 그걸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룻이 그거 먹고서 또 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소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 여자애 책망하지 마. 야단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저 여자애가 이삭 줍는 곳에서 일부러 한 움큼씩 땅에다 뿌려줘. 일부러 뿌려줘. 그냥 주지 말고 땅에다 뿌려줘. 원래 이삭 주울 때 이삭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많이 막 한 움큼씩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손톱이 달아 빠지게 주워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룻이 죽는데 옆에는요 소년이 한 주먹씩 쏟아놓고 가요. 네? 그러면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군데 앉아서 막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걸 이제 떨었어요. 떨었어. 이렇게 흙도 털고 덤불도 털고. 그랬더니 그 곡식이 한 에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 양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에바 22리터. 22리터.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거 하루에 주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소년들이 한 주먹씩 던져놓고 가지 않았으면 절대 여인 혼자서 주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이만큼 이삭을 주었어요. 나오미가 덴박에 알아봅니다. 이거 그냥 네가 주운 게 아니다. 누군가 뒤에서 너를 도와줬다. 누군가 뒤에서 너를 도와줬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점심 때 그 사람들이 볶은 곡식하고 뭐 준 게 있는데 양껏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어머님도 좀 맛 좀 보세요. 하면서 나오미랑 같이 먹었는데 둘이 먹고도 또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줬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널 도와줬단 말이냐? 이방 여인인데. 저를 도와준 사람은 보아스예요. 아, 보아스 내가 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 사람은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걸 멈추질 않는구나. 아가,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족이다. 너 다른 사람 밭으로 가지 마라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 사람 밭으로만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아스는 보아스대로요. 착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집안 정리 다 하고요. 청소하고요.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어머니 저 나가서 좀 일 좀 할게요. 나가서 일하는데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머리를 땅에 대면서 고마워합니다. 머리를 땅에 대면서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순 곡식 숨기지 않고 어머니한테 다 보여줍니다. 낮에 있었던 일 숨기지 않고 어머니한테 다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인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우연히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룻은요, 그 남자가 보아스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이삭을 줍던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몰랐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룻은 몰랐어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저쪽으로 여자들이 많이 가네?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그 룻을 인도하신 거예요. 네? 거기 이스라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 다 놔두시고 룻을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옵니다, 또. 안 올 수 있잖아요. 돈 많은데 맨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옵니다. 룻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은 바뀔 수 있어요. 그 인물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까? 룻이 후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고 있다는 게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온 동네. 다 알아, 내가. 베들레헴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하루 이틀 반짝 잘해가지고는 그런 소문 안 나요. 그냥 지극정석으로 여러 날 계속해서 잘할 때 그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보아스의 눈에 발견되고 보아스에게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에 충실할 때, 성실할 때, 근면할 때, 정직할 때, 겸손할 때, 착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이웃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 우리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됩니다. 강 건너편, 건너편 나라 일,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우선 내 일, 내 몸, 내 시간, 내 능력, 내 역할, 그것에 충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성실하구나. 너 참 착하구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넘치게 준비되어 있어요. 넘치게.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룻 같은 사람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충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눈에 띄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연연하지 맙시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어금니 깨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음성대로 가면 우린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랑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룻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주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길로 중단 없이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